우상을 세우는데요. 우상 세우는 전 3년 반은 거짓 평화 시대입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해서 제사도 드리고 그런 거예요. 그랬다가 우상을 딱 세우게 되면 그때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만 성기라는 거야. 나만? 그 유대인들이 가정한 거 보면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2층에 있는 사람 내려오지 말고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고 그런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14장에. 이거 뭡니까? 이때는 진짜 대환란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때는 표를 안 받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 극심한 환란 시대. 바로 이 대환란 시대가 예수님이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을 거다 하는 큰 난관이. 그러니까 이 대환란 시대가 되게 되면요, 완전히 이 땅이 지옥이 돼버려. 지옥. 이때는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앞으로 이제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대환란 들어와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게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4장에 두 번 나오는데, 계시록 7장에는 우선 1절에 보면은요,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이게 뭐냐면요,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9장에 가보면요, 유라데스 강에 있는 네 천사를 풀어줘요. 그때부터 이제 세계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천사가 붙잡고 있으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요, 그동안에 휴전 상태인데도 전쟁이 전혀 없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서 붙잡고 있는 거야. 전쟁이 없잖아, 우리는. 지금 딱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가서요, 하나님의 인을 갖고 와서 찍는 거야. 666원 짐승표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갖다 찍는 거예요. 찍는데, 때까지는, 보세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해하지 말라. 그때까지 천사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러면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 이게 한 지파에 12,000명씩이요. 12지파 14만 4천 명이 인을 받는 거예요. 이건요, 구약에 나귀 타고 하셨다. 은 30명이 풀렸다. 그게 이루어졌다죠. 동정녀의 몸에서 탈면.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얘기도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갖다가 이단들이 뭐 신천지 나오기 다 14만 4천 명은 베드로 지파 무슨 지파 들어와야 돼. 자기들 이용해 먹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환란 전반기 때, 거짓평화 시대죠. 전 3년 반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한 지파에 12,000명씩 인을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단지파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단지파는 옛날에 북이스라엘 망하게 한 지파예요. 그들이 단에다 우상을 세워가지고 망하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단지파가 야곱이가 예언기도 할 적에 길섭의 뱀이요. 그런 얘기가 예언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이어야 되거든요. 이게 나중에 적그리스도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대인이에요. 젤렌스키가. 이런 식이지. 그런 유대인 대통령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될 겁니다. 젤렌스키는 뭐 우크라이나가 약한 나라니까 아닐 것 같고요. 12지파 14만 4천 명이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한이 쳐도 5만 명 민을 되는데요. 그래서 이 환란기 전반기 때 누가 나타나면 두 증인이 나타나요.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증인. 그 두 증인 그 선지자가 배옷을 입고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 14만 4천 명 복음 전파자가 인칭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그때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유튜브 발전돼 있기 때문에 이 14만 4천 명이 전도하고 이런 여파가 분명히 우리나라까지 올 겁니다. 여러분도 앞으로요 14만 4천 명의 전도자 이런 게 여러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눈앞에 와 있다니까 이 14만 4천 명이.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여기만 봐가지고는 14만 4천 명에 대한 거를 잘 알 수가 없어요. 7장에는 네 천사가 이렇게 전쟁 못 나게 막고 있는데 계시록 9장 14절에 보면요.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천사가 놓였어요. 그 연할 이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요. 10장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네 천사가 딱 붙잡혀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14장에 보니까요. 여기도 시온산이 나오죠. 내가 보니 보다 어린 양의 시온산이 섰고,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의 보좌, 이게 하나님 보좌예요. 보좌 아까 네 생물, 하나님 보좌 옆에 영물이죠. 네 생물. 또 24장로. 장로 앞에서 새노래를 부르니, 그러면 이게 어디 있는 거지? 수상스님이? 땅에 있는 게 아니죠. 지금 24만 4천 명이 아까 그 7장에는 이 땅에 입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4장에는 14만 4천 명이 천상에 있는 거야, 천상에.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기서 말하는 여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남자, 여자가 아닌 것 같아. 이게 어떤 우상이라든가 그런 하나님에 반대되는 걸 뜻하는 것 같아요. 더럽히지 않는 거, 순결한 자요.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야.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야.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 14만 4천 명의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거야.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 14만 4천 명처럼 하나님이 임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이 없어야겠구나. 흠이 없는 자들, 흠. 몰래 쥐는 죄, 흠이 없어. 14만 4천 명이 하늘 보자 찬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속량함을 받다. 예수 피로 구원받았던 얘기예요.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는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뭐냐? 헬라어로는요. 아파르케. 첫 열매라는 뜻. 첫 열매. 이 첫 열매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16절에 썼는데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할 때 이 처음 익은 이게 아파르케예요. 헬라말로. 요게 히브리 말로 말하면 빗구림이라는 빗구림. 이게 뭐냐면은 바울은 떡덩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일부분이 거룩하면은 그 전체 떡덩이가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은 유대인들이 거룩하면 이방까지 다 거룩해진다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어디서 얘기한 거냐면 레위기 2장에 보면은 곡식 제사가 있어요. 백성들이 곡식 이만큼 갖고 왔어요. 이 곡식을 다 갖다가 다 태우는 게 아니야.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 이만큼 있으면 거기 일부분을 이렇게 갖다가 제단에다가 뿌려 태우는 거야. 태우면은 이쪽에 이제 많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많이 남아있는 곡식까지 거룩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 남은 곡식을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야. 그 제사장이 그걸 먹는 거지. 소재물도 일부 기념물로 드렸지만은 그 드림으로 해서 이 전체가 다 거룩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민수기 3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까지 와서 미디안 백성들이 이렇게 막 음란한 걸 했어요. 그래서 몇만 명이 죽고 이랬거든요. 그럴 때 이제 모세가 한 지파에 1000명씩, 12지파, 12,000명이죠? 12,000명을 무장시켰어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이거를 원문에 보면은 천이 엘레프란 말인데요. 12엘레프. 우리로 따지면 12,000이죠? 천이 12개야. 그런 뜻이에요. 12엘레프를 무장시켰다는 얘기인데 100만 명 있죠. 100만 명? 100만 명도 원어는 엘레프예요. 근데 엘레프가 천인데 또 다른 뜻은 많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천이면 이게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엘레프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많은 군사적 그런 뜻이야. 그걸 갖다가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100만 명이라고 쓴 거야, 이게. 많은 군사 중에서 12엘레프, 12,000명을 무장을 시켜서 보낸 거야. 가서 싸웠는데 미디안 군사는 다 죽었어. 근데 이스라엘 군사는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의 랍비 목사님 무슨 얘기하냐면 그때의 이스라엘 군사가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중에서 2%가 12,000명이에요. 12,000명 2%가 나가면은 60만 명이 나간 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조금 전에 첫 열매를 드리니까 아파르케 전체가 다 거룩해졌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잘 알더라고요, 이거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환란기 전반기 때에 첫 열매로, 아까 보시죠? 처음 익은 열매, 아파르케 첫 열매로 14만 4천 명이 태가 맞았어요. 이 맞았죠? 거짓말도 안 하고 14만 4천 명이 나머지 유대인들의 2%라는 거야. 이들이 거룩해지면은 나머지 98%가 거룩해진다는 얘기예요. 이 스가랴 13장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대환란 때의 얘기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 쭉 보다가 여호와의 날이 이르다 그랬죠? 이게 마지막 날을 말하는군요. 마지막 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는다는 것을 산다는 거예요. 요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해서 그들이 내 이름, 이 내 이름이 이제 히브리 말로 베셈 여호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로마 13절에요. 그 주의 이름이 바로 이 여기 말한 여호와 이름이거든요. 베셈 아도나이 베셈 여호와. 부른다는 거예요. 연단받고 3분의 1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 재미있는 건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면 현재 전 세계에서 한 2천만 명, 2천만 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2천만 명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3분의 1은 죽어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멸망당합니다. 이게 2천만 명 대략 3분의 1은 한 700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맞은 사람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랬는데 14만 4천 명이에요. 그 거기에 2%니까 곱하기 100% 되려고 50을 해야 돼요. 14만 4천 명 곱하기 50은 뭐예요? 720만 명이에요. 아, 14만 4천 명이 환란기 전반기 때 복음 전파를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50배니까 720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야. 결국에는 환란기 후반기 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이 한일의 때는 카이로스가 유대인의 때, 유대인의 카이로스로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말하는 그거는 유대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을 갖다가 이제 다스리는 그 선지자, 그 사도가 누구냐? 바로 이 부추 때 두 감난나온 두 증인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두 증인이 또 나오는데요. 그래서 10장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 이 1260일이 달수로 말하면 42달이고 연수로 말하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말해요. 이게 바로 전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 나타나서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밑에 사역자들이 14만 4천 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만 700만 명이 구원받고 그때 제 생각에는 전 세계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 한 번 더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가 초도를 망하고 하나님 성전 짓고 뭔가 극박한 시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번도 이방인들 구원받는 근데 그때의 그 주관하는 게 이제까지는 미국 교회 중심으로 지금 한국계 중심으로 됐는데 환란기 전반기 때는 주체가 누구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 그 이 두 사도 구중인 유대인들 14만 4천 명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놀랍게 부흥이 돼서 유대인도 700만 명 이게 구원받고 그때 이방 사람들 영향받아서 구원받고 그런 마지막 국회적인 복음의 시대가 올 거다. 우리 휴거 전에 그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불이 나오는 거야. 능력의 그 신약 시대로 말하는 두 사도, 구약 시대로 말하는 선지자, 두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누군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한다. 이게 얼마나 권세가 센지 듣고 막 그런다는 거야, 이게. 그런 두 사도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 두 사도 무증인이 누구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환란 때에 전 3년 반 때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이 사람이 말하면 그 이게 누구예요?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엘리야잖아, 엘리야. 엘리야.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누구예요? 모세잖아. 모세와 엘리야
변화산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모세 엘리야를 만났죠. 그런 게 여기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때의 환란 때에 모세와 엘리야는 아니겠지. 모세와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이 나오고 막 해야만 막 죽어 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숫자만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유튜브 이렇게 보면서 어떤 그 라피 목사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그 목사님들이 여러 있다는 거야. 라피 그 유대인 목사님이 있는데 신라는 목사님이 없다는 거야.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은 한경주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차영주 목사님 그런 분들은 목사님도 존경받는 사람이잖아. 근데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 그런 사람 있어요? 지금 목사님보다 더 위로 보이는 훌륭한 어떤 큰 게 목사님이 있어요? 현재? 없죠?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있나? 나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지금 그런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신학 공부해가지고 조그만 교회들을 이렇게 형성해 나가는 거야. 근데 신란 전반기가 되면은 지나는 거야. 모세와 엘리야의 성정 가진 사람이 주님을 예비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 통해서 14만 4천 명이 인을 맡고 복음 전자가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환란기에 주님 오실 때쯤 되면 700만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권능. 이 두 증인이 권능을 갖고 선한다. 신앙세계에서는요. 권능이라는 게 두 가지가 나와요. 디나미스, 엑소시아. 디나미스라는 건 뭐 병 고치고 뭐 귀신 쫓아내고 그런 게 이제 디나미스 능력인데 그것보다 더 센 게 엑소시아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 엑소시아 중요한 거거든요. 목사님이 엑소시아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교인들이 흔들리잖아. 목사님이 엑소시아가 없게 되면 교인들이 막 흔들리는 거야. 두 증인이 엑소시아를 받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 구약 끝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그거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야. 엘리야. 그 지금 두 사람 중 하나가 엘리야 아니에요.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로. 이게 뭐야? 우리 심화로 예수 믿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야 아버지를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 때 나타나서 예수 믿게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이게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얘기인데 제대로 물어봅니다. 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왔다. 엘리야가. 이거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죠. 즉 예수님 여기서 말하는 걸 세례요한.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명이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명이구나. 초림 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예수님을 예비한 엘리야의 사명이 세례요한이에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예수님을 환란 때 예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중인 엘리야와 모세의 성령을 한 사람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엘리야 사명을 가진 거예요. 주님 오실에 가깝다. 이 얘기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전하잖아요. 전하면 우리가 지금 이 세례요한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거예요. 주님이 세례요한이 여인의 난자 중 가장 큰 줄 알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걸 증거하는 게 이 마지막 때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안 하잖아요, 지금요. 교회도요, 목사님들이 쉬쉬하고 안 하려고 그래요. 괜히 말했다가 부설 수 있을까, 뭐.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주님 오실에 가깝구나. 가서 내가 보니까 주님 오실에 가깝다. 우리 교회도 이런 집회를 했는데 한번 들어봐. 그래서 보여주고. 그 여러분들이 엘리야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인의 난절이 가장 큰 자요. 주님이 뭐 오셔 그날과 그때는 모르는데 에이 뭐 세상 더 많이 있어 뭐 이러면 부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죠. 우리 즉 엘리야의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11장이요.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두 증인이요. 엘리야 모세. 근데 딱 그게 엘리야는 죽자고 올라갔으니까 엘리야가 올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모세는 죽었잖아. 죽었으니까 그게 모세는 아닐 거예요. 모세의 어떤 성정을 가리는 자가 나타나는 거죠. 그 두 증인이 마칠 때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무적행이 뭘까요? 우리가 보는 하늘 세 개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하늘 첫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은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보좌, 셋째 하늘.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갔다 왔잖아요. 둘째 하늘이 있어요. 둘째 하늘에 지금 누가 있죠? 사탄이 있어요. 공중의 권세라는 자. 땅도 마찬가지요. 셋째 땅이 있어요. 그 지옥이에요. 둘째 땅은요. 이게 무적행.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지하에 무저갱이들이 있다는 거야. 거기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짐승이. 이게 적그리스도죠. 짐승이 올라와.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선죠. 그 주민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 주민이 죽었어. 죽었는데요. 3일 동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거기 어디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 같아요. 이 두 증인이 죽었는데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 괴롭게 한 거로. 여기 땅에 사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괴롭혔던 것 같아. 3일 반 지난 다음에 생기가 들어가더니 살아난 거예요. 뭐하라는 거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죽으니까 땅에 사는 자들이 너무 잘 죽었어. 서로 막 기뻐하고 서로 예물도 보내고 그랬다는 거죠. 그랬다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네. 편안한 거예요. 하늘의 음성이 들어오면 올라가라. 우리 휴거 때도요. 천사랑이 나팔 소리 한 게 맹한 소리 나는 거야. 올라오라고 그러겠지? 그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런 지진이 나서 막 그냥 사람이 죽고 그랬다는 거지. 이 두 증인이 언제 나타났어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울 때 나타나거든요. 세우자마자 죽인 거거든요.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증거한다고 그러니까 환란 시작하자마자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저는 그 환란 중간쯤에 휴거한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우리가 이 두 증인을 볼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두 증인이 나타나면요 빨리 비행기표 끊어서 가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가서 안수기도 좀 하고 막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러는데 얼마나 의미 세겠어요. 아 진짜 되니까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두 증인이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구름이 타고 올라간다 그랬는데 헬라어로 N인데요. N 크리스토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이게 뭐냐면 손오공 있잖아요. 손오공이 구름 타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는 얘기도 손오공처럼 그런 게 아니고 구름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올라갈 때도 구름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표현이거든요. 이것이요. 건 3년 반은 거짓 평화 시대인데 이때는요. 경제적으로 말하면 이마 오른손에 전자칩이 찍히는 거예요. 찍히는데 강제는 아닐 겁니다. 우리 이번에 QR코드 찍어야 마트 간다 그랬잖아요. 음식점 갈 때 QR코드 찍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강제는 아니었죠. 내가 안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 식이야 이게. 666 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찍는데 강제는 아니야. 근데 이걸 안 찍으면요. 매매를 못 한다 그랬죠. 마트를 못 가는 거야. 그 마트 못 가면 어떻게 살 수가 없지. 그런 때가 많이 입주 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시골에 농사 짓는 거 먹고 그래야 되겠죠? 하여튼 그런 그 점점 사회에서 이거 안 받으면 도태되는 그런 시대가 전 3년 만이고요. 요때는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맺었다 그랬죠? 평화가 온 거야. 그래서 거짓 평화, 유토피아 시대가 이제 오는 거야. 이것이 몇 년? 7년 지나면 끄는 거지. 7년 안 가고 3년만 지나면 대환란이 이제 오니까 그런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고요. 요때는요, 종교가 연합이 돼요. 천주교를 위시해서 종교가 하나가 돼가고 있어요. 벌써 우리 감리교는 거기 하나가 됐어요. 꼭대기는. 밑에 우리 감리교는 그렇지 않지만은 장로교 통합주까지 종교 연합이 되고요. 이때는요, 유대인이 성전을 건축해서 제사 드립니다. 왜냐면 중간에 제사 못 드리게 하니까 제사를 드리게 되고 또 이때 러시아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전쟁해가지고 서방에서 무기를 다 지원해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다 파괴되잖아요. 탱크가.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앞으로 빨라야 다음 7년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몇 년 헤맬 거 아니에요. 러시아가. 과거는 러시아가 센 줄 알았어. 이번에 전쟁해 보니까 별거 아니다. 지금 러시아가 핵폭탄만 빼놓고 우리하고 붙으면 우리가 이겨요. 지금 우리나라 이 군사력이요. 내가 보기에는 러시아를 이길 수 있어요. 러시아가 앞으로 7년, 적어도 7년 동안을 이렇게 다시 힘을 비축하는 거야. 비축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적에 러시아만 쳐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옆에 있는 뭐 바사, 구스, 리비아 이런 나라가 동맹면에서 옵니다. 적어도 앞으로 7년 더 지나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러시아가 7년 환란쯤에서 쳐들어올 거고요. 또 두 증인이 전 4년 동안에 권능으로 전하고요. 이때 인침받은 14만 4천명이 활동하고요. 이때는 큰 복음 전파 역사가 있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때는요, 계시록 보면은 처음에 예수님이 7인을 띄고요. 그 다음에 7나팔을 불어요. 그 다음에 7대접 없습니다. 근데 7대접하고 7나팔을 부는 그 중간이 바로 환란 중간이에요. 환란 중간 후에 대환란 때 금대접을 보여요. 대접을 보면 전 세계가 엉망이 돼요. 전 3년 만에 7인을 뜨면서 7나팔을 불거든요, 천사가. 7나팔을 불 때는 3분의 1만 해를 당해요. 우리가 휴가가 늦어진다 그래도 우리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전체가 해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의 3분의 1만 해를 당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란이 들어가서도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 생각 들어요. 지금 작년하고 금년하고요. 일본하고 중국은 난리예요. 일본이요. 홍수가 막 도시가 물받아가지고 그래요. 우리는 아주 멀쩡하잖아. 우리는 아주 좋잖아요. 그죠? 또 비가 안 와도 우리는 관정 이렇게 해서 물 뿌리고 그러잖아요. 지금 일본은요, 막 사산 이게 막 씻어나오고 비가 내려서 뭐 아수라장이에요. 8년 들어와서 3분의 1이 화장할 때 일본은 계속 당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요, 믿음의 사람이 많은 나라예요. 우린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교회들이. 그래서 우리는 3분의 1에 소속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어느 날 이제 휴가를 하는 거죠. 아무튼 7진노의 나팔이 불려지면서 뭐 해달별, 여기 공중요, 땅, 바다, 사람 3분의 1이 해를 당하는 것이 전사년반. 후삼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때는 안 가리는 거예요.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후삼년반으로 가면은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우면서 666을 안 받는다든가 아니면 우상에게 절을 안 한다든가 다 죽이는 거예요. 42달, 3년 반의 권세를 이 적그리스도 받는데 이때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성전 시설에다가 금지했다 그랬죠? 그 예수님 뭐라 했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했어요. 그때는 아이벤자가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자도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때는 도망을 가요, 유대인들이. 계시록 보면 광야 예비처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광야의 피난처 예비처로 도망가서 회개하고 언제 3분의 1이 구원받는 역사가 마지막에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상은 성전에 세우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 666이 강제로 지켜지며 거부한 자는 목배임을 당한다. 전산요한 초기부터 예언하던 두 증인이 전산요한 초기 때 죽임을 당하죠. 그게 다 살아나서 올라가게 되고요. 천사가 진노의 7대접을 쏟을 때 전 세계가 해를 당하고 후산요한 끄트머리에 만국이 쳐들어오는 거야. 쳐들어와서 아마겟돈 전쟁을 하면서 그대 주님의 이름하셔서 천년왕국 들어가는 그런 일이 대환란기 후산년말에 있겠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전산년말은 거짓평화시대, 우상세우죠. 대환란 시대. 마지막에 아마겟돈.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상재림. 이렇게 우리가 7년 대환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